우리 오늘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성막에 관해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21절 22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2000년 전에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본인이 오시기 위한 그러한 모든 모형과 여러 증표들로서 구약에서 이미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크신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속죄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막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 들어보셨고 또 이렇게 사진 모형 같은 거 보신 적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사진으로 우리가 그 모형으로 보면 이제 성막이 이제 이렇게 생겼죠. 재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든 거죠. 성경에 있는 걸 근거로. 근데 이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성막에 뭐 저게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저건 뭐고 뭐 저게 무슨 의미고 막 너무 이런데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성막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는가 우리 좀 그런 걸 봐야 됩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오늘 읽은 본문처럼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서 이렇게 만들게 한 것인데 제사를 지내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사 제도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게 하나님의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 신전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너는 내 신전을 지어라 이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전이라고 치면 굉장히 초라한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 이제 성막은 이게 다 성막에 대한 얘기인데 25장부터 이제 성막은 이제 어떻게 져라 그런 건 26장에 이렇게 나오고 그 전에 오히려 이렇게 그 성소 안에 들어갈 거랑 성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막인데 이 전체도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 뜰이 되는 거고 성막을 둘러싼 이제 이렇게 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성소입니다. 아까 읽은 8절에 너는 성소를 짓되 할 때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나눠서 이제 보면 내부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성소고요. 또 성막 안에서 구분을 해요. 성소. 여기가 지성소. 이렇게 됩니다. 조금 흐린데.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고 보통 일반 제사장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떡이 있고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고 이제 여기 근초 때 불이 안 꺼지도록 기름을 항상 채워야 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제 정복 전쟁을 다 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다윗 왕궁을 졌어요. 왕이니까 이제 왕궁이 필요하잖아요, 궁전이. 그래가지고 다윗이 왕궁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 저 멀리에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막, 이 텐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도 왕인데, 나도 물론 왕이지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인간의 왕인 나도 이렇게 궁전에 있는데, 대리석과 뭐 백항목으로 지은 궁전에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저렇게 초라한 텐트에 계신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다윗이 생각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요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볼 텐데 요게 이제 요 모형 그대로 성전이 지어지거든요. 요 구조대로.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죠. 다윗 때에. 다윗 때가 아니라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즉 하나님은 저렇게 그냥 천막 쪼가리 같은 천 밑에 휘장 아래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장소, 이게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왜 만들라 그랬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을 보면 이유가 그겁니다. 이곳에 성막을 왜 만들냐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모세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명령할 모든 일들을 내게 일려주겠다 이겁니다. 그전에는 뭐 시내산에서 모세 보고 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 완공하고 나면.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특정한 장소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 텐트이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어딜 가서든 텐트를 딱 쳐가지고 성막을 이렇게 딱 해놓으면 그 장소에 하나님이 딱 임재를 하시겠다는 거죠. 특정한 장소에 임재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창세기를 더듬어 보면은 뒤로 가서 하나님이 특정한 어떤 한 장소에만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나타난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뭐 거니신다는 표현도 하고 거기서 아담하고 부르기도 하고 아담이 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같이 얘기도 하시고 한 특정한 장소,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제 특정하게 지정해서 나타난 장소가 있었단 말이죠.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타락해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는 나타나시긴 하시는데, 임재하시는데, 특정한 장소에서 하지 않고, 여기저기 막 나타나세요. 아무 때나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시게 돼요. 그래서, 요 에덴 동산이 이제,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다 적시고 4개의 강으로 흩어져 갖고 전 세계에 이게 이제 강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이제 물을 그냥 얘기하는데 타락 전이니까 이게 생명수예요. 온 세상을 이렇게 살게 하는 생명수. 그의 근원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종말 이후에, 그러니까 역사가 완성된 이후에 어떻게 되냐라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다 끝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와서 거기 가서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봤는데 이게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 온 이제 전 세계를 적시게 돼요. 그래서 뭐 강에 흐르는 길 가운데 생명나무가 좌우에 있고 이런 여러 열매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에덴 동산하고 똑같은 이미지예요. 그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 그 보좌에서.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일정하게 만나셔 주시고 했는데 타락한 이후에 일정한 장소가 없었어. 그런데 종말 이후에 역사가 완성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일정한 장소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럼 중간에 없잖아, 여기. 하나님이 만나주신 장소가. 없었는데, 이제 딱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막이란 거죠, 요게 이제 그 기능을 하는 장소로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성막은 아까 그 사진에서 봤지만, 텐트입니다, 텐트. 장막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하면 텐트예요. 이거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 백성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 왜 하나님은 왜 요때 그러면은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을까? 정복 전쟁을 다 끝나고 나서, 그죠? 그 다음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졌던 것처럼 그때 아예 돌로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좀 근사하게 성전을 그때 지라고 하시면 되지. 이 텐트가 이게 얼마나 사실 좀 뭐 우리가 영적 의미를 많이 부여해서 그렇지,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저게 어떻게 신전입니까? 얼마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저걸 어떻게 하나님의 왕궁, 신의 왕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 자체만 보면 권위도 떨어져 보이죠. 아유, 여기 거하는 신을 믿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들이 봤을 때는 비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그냥 성전 이렇게 근사하게 적게 하면 이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고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봤듯이 24장까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고 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법을 이제 백성들이 잘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언약식, 피해 언약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언약식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볼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갈 건데, 그럼 하나님 나라 도대체 그건 뭐냐? 그냥 천국 좋은데, 무슨 뭐 보석이 빛나고 뭐 아픔이 없고 이렇게 그냥 하여튼 뭐 굶주림이 없고 뭐 그런 병듦이 없고 뭐 전쟁도 없고 뭐 그거는 좋은 거긴 해요, 물론 당연히.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아? 인간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데 그런 거? 우리 아무도 안 아파. 의학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우리가 아픈 놈들이 이렇게 거의 없어지겠죠? 나중에는 막 영화에서 보듯이 그냥 어디 뭐 이렇게 캡슐 같은 데 들어갔다 나오면 뭐 다 치료돼서 나오고, 늙은 사람도 젊어서 나오고, 뭐 그런, 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 식량 문제 해결되면 다 굶주린 사람 없겠죠? 자원 문제 해결하면 전쟁할 필요 없잖아요. 물 부족 때문에 전쟁하고 뭐 자원이 없어서 서로 싸우게 되고 석유 때문에 싸우고 막 하는 거잖아요. 다 풍족하게 다 가지고 있으면 뭐 도둑질할 일도 없죠. 완전 유토피아 같은 나라가 생길 수 있다고 우리가 꿈꿀 수가 있겠죠, 생각하고. 근데 만약에 그게 천국이라면 단순히,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그게 사는 거지. 지상에서 낙원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이란 거는 이제 그런 모양으로 보여지지만 그런 게 아니고,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그것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완전한 그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오는 거예요.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러니까 법이 왔다는 거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종속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바로 일단 법부터 받은 겁니다. 나라부터 세운 게 아니에요. 법부터 받고, 이 법은 나라는 없는데 이 법이 주어짐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됐다. 시작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나면은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당시는 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느냐, 요때는 성막이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이 지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이제 법주면서부터도 시작됐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게 시작됐다는 거죠. 요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하는 건데,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는 이 성막입니다. 사실은 홍해가 갈라진 게 핵심이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한 얘기긴 한데, 성막이 지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가서 한번 잠깐 볼 텐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3가지 약속을 주신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약속의 땅입니다.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지금은 혼자고 니네 식구밖에 없지만 내가 너로 하여금 네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백성들을 주겠다. 국민이 생길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도 있고 국민들이 백성이 생겨서 그 영토에서 살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이제 나라가 시작되는 건데 주권만 있으면 됩니다. 왕의 통치, 주권. 그러니까 애굽이나 이 시리아나 이런 데 종속돼서 간섭을 받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주권을 가지는 그곳. 그럼 그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이건 내가 왕이 돼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통치하겠다. 그때가 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실제로 자손이 많아졌어요. 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갈 거예요. 아직 못 들어갔어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때 정복 전쟁이 시작해서 다윗 때 완성이 됩니다. 땅도 생겨요. 그때 가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은 이제 그때 가면 가시적으로 완전하게 이제 왕으로 등극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실제 지금부터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거죠. 땅만 아직인 거예요. 땅만. 땅은 아직이야. 아직도 가야 돼. 나그네처럼 땅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여정하고도 비슷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약속된 것처럼 자손이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자손의 이게 이제 편입이 돼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된 거죠. 우리 자손이 된 거예요. 또 우리가 선교를 하면 그 선교의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손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럼 그 백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이미 법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근데 땅은 아직인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그 본향,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 그거는 아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기 위한 여정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성막이 사실은 요 약속의 이 성취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요 성막이.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는 게 이런 거죠. 이제 이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그 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이 성막 중에서도 요게 이제 하나님의 법궤 혹은 언약궤라는 그 모형 이제 그린 건데 실제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요. 묘사된 대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요게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막대와 성전 때 무슨 차이가 있냐? 뭐 텐트와 건물의 차이도 있지만 성막대는 성막 이동을 하기 위해서 성막을 이제 다시 다 접어 이렇게 전부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면 법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법궤를 백성들이 봐. 법궤가 앞으로 제 앞에서 행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백성이 저 법궤가 저 속죄소가 이거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던 바로 그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백성도 보고 이방 민족들도 보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 그래서 법궤를 앞세우고 가기도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이 법궤를 앞세우고 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어디 이제 가서 텐트를 다 치고 한동안 머물 때는 이게 다 치면 법궤를 그 지성소 안에 딱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때 또 못 보지. 그리고 또 다 접고 갈 때 봐. 근데 성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법궤가 지성소로 들어간 이후에 백성들은 못 봅니다. 성전, 이제 법궤를. 못 보게 되죠, 당연히. 안 나올 일이 없어요. 꺼내면 안 돼. 그럼 큰일 나. 네. 그리고 이제 성전이 나중에 또 완전히 없어졌죠? 그리고 법궤도 그때 같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못 봐. 성전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이제 모든 사람은 아무도 이 법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서 보여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백성들한테. 법궤가 계속 나오면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이 이제 완성됐다라는 겁니다. 약속이 성취됐다. 그러니까 세 가지 약속 중에 지금 땅만 안 됐는데 그걸 다 이제 정복 전쟁을 해서 다윗 때에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법궤는 성전을 짓고 성전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나오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영원히 여기에 내가 좌정해서 이 이스라엘과 이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왕으로서 다스리겠다. 이젠 내가 다니지 않는다. 완성됐다 약속이.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예루살렘이 이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란 이름도 쓰는데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딱 지어져 가지고 이렇게 고정화되면서 그게 종교적인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시온이란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또 예루살렘도 시온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게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왕국이야. 여긴 하나님의 나라야. 그게 뭐냐? 종교적으로 했을 때 그게 시온이에요. 시온. 그래서 요즘도 이제 그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은 뭐 시온주의자다 이런 얘기 나오죠. 뭐 지금 네타냐후도 그런 사람인데 그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그 구약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할 거야. 그래서 이 시오니즘을 믿는 시오니스트들은 시온주의자는 그걸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성막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요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성전은 이렇게 해서 고정화되는데 이제 고정화되긴 하는데 원래 하나님은 처음 주실 땐 이동성을 가지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성전의 그 근본 원리는 사실 이동성에 조금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어디나 다 계셔. 근데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전이란 저곳에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이 법궤, 하나님의 속죄소는 하나님의 시은소라고도 하는 그거는 이게 사실 다 다닐 수 있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다라고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요한은 구약적인 이 메시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신학적 해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인데 뭐 사도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원래 말씀인데 이 요한의 사상이죠. 로고스 사상. 육신이 되어서 깐난 아기로 마리아의 그 어머니를 둔 마리아의 몸에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게 이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 가운데 성자 하나님, 즉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 그 이제 온 목적도 거하려고 온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볼 때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고 진리가 충만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를 보면서. 근데 여기서 요 거하셨다라는 말이 요 헬라어 원어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하신다, 계신다, 있다 이런 뜻인데 이런 뜻이 있어요. 텐트를 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텐트를 치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성막하고 딱 들어맞습니까? 성막이 텐트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텐트를 딱 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으로 오셨어요 지금. 근데 그거가 뭐 다르게 표현하면 텐트를 치신다. 함께하고 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도 쓰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여기서는 또 그렇게 표현해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거하시며랑 장막을 치니라가. 그들이 이 제사장들을 말하는데 하늘나라의 제사장이 그때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이에요. 거기서 밤낮 없이 막 하나 섬기고 이렇게 한 걸 보고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니는 너무 수고하는구나 그러면서 장막을 쳤다.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거하셨답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정된 왕궁은 이제 있었는데 결국 이 왕궁이 다 사라졌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AD 70년에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졌어요. 이 텐트도 저 언약궤도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제 그 한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또 주는 신학적 메시지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딱 줬는데, 성전을 허락했는데, 근데 그 성전이 결국은 없어졌어. 이것도 신학적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목적, 어디나 가시고 이렇게 이동하는, 어디든 계시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거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셨느니라. 여기 제사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제사장들이 섬기고 있는 거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성막에서 막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막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뭐가 딴 게 있어. 근데 요 성막, 땅에 있는 성막 제사장들이 지금 일하는 그거는 모형이야, 요거. 이거 미니어처 같은 거야. 그리고 또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모세가 만든 장막은 모형이다, 그림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근데 그 하늘에 있는 걸 이 지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요렇게 하라고 이제 하신 건데,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그 이제 사진에 이제 그 성막 모형, 그 똑같은 게 그럼 하늘나라 가면 있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건 아니야. 모형이기 때문에 원래는 원형이 그 똑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모형이라기보다는 하늘나라에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런 이 성막과 같은 어떤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막을 이제 준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또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원형, 원래 원형,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 원형이 만약에 이제 이 땅으로 실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시려고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원형이 있어. 그걸 보고 만든 거야. 그 설계도를 보고. 근데 이 원형인 하늘에 있는 원형인, 성막의 원형이 된 그 원형이 이 땅 가운데 만약에 오면은, 그게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면, 그게 이제 뭐 새 예루살렘일 수도 있는데요, 종말 때에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게 원형이 아니라 이제 실체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거를 건물로 얘기하지 않고 그 원형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원형이.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죠? 46년 동안 졌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내가 실제 건물 다시 짓는 게 아니고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하면서, 내가 바로 성전이야. 그러니까 이 성전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이. 근데 내가 성전이야. 그럼 무슨 얘기가 됩니까? 하늘에 있는 그 원형인 그 성전이, 원형 성전이 바로 나야. 하늘에 가면 그러니까 보게 되는 성전은 예수님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실체가 되죠. 그리고 이게 참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읽었던 이제 요한복음에도 거하심에, 텐트를 치심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장막이 다시 쳐졌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그림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림자. 그 그림자는요, 뭐냐면은 이제 그림자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는 나랑 딱, 나의 그림자는 그림자는 나랑 딱 붙어 있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왜 그 인형극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빛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그림자로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해서 토끼 모양도 만들고 막 이렇게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한데,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이렇게 어떤 그림자가 딱 있는데 입도 있어, 귀도 둘이야, 다리도 넷이야. 그럼 이게 고양이 같기도 하고 개 같기도 하고 진짜 정확히 모르잖아. 그 그림자 만든 사람은 이건 개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이게 고양인지 개인지, 왜냐면 비슷하니까 그림자로 보면 모르죠.
실체를 보면 알죠, 정확히. 근데 빛이 비춰져서 그림자로 비춰지면 개나 고양이나 비슷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말이나 소나 비슷하게 보인 것처럼. 근데 왜 그림자라고 하지? 성막은 눈으로 딱 보이잖아요, 당시 사람들한테. 성막은 정확히 우리는 상상해서 그리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성막은 정확하게 눈으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치수도 정확히 잴 수 있고요. 근데 왜 그림자라 그래요? 그림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요 눈으로 보는 성막 요것도 정확한 것 아니야. 요거 사실 그림자야. 왜냐하면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체인 예수님을 통해서 요 성막을 딱 봐야 요게 정확히 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자체만 보면 이게 개인데 고양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 사람도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우리는 실체를 알잖아요.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막을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자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성막 자체를 통해서 해석을 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자꾸 규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구약의 모든 제사, 구약의 성막, 제사와 관련된 것, 그거는 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 그걸로 다시 해석이 돼야 돼. 그래서 그 미국에도 있는데 이 성막을요, 이렇게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제가 알고 있어요. 성막을 그 성경에서 묘사한 대로 아까 그거를 이렇게 미니어처로 이렇게 모형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 크기로 노아의 방주, 저 켄터키주에 있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처럼 만든 것처럼 성막을 실제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세미나를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가르쳐 주는 거죠, 성막. 그래서 이제 성막에 보면 이제 이렇게 여러 기구들이 있거든요. 아까 이제 대표적인 건 물론 법궤고요. 뭐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이제 이 성전 뜰에 이렇게 제사장에 손 씻는 물 담는 그릇 저기도 있고, 이제 동물 태우는 거 이거 뭐 또 성소 안에는 이제 금초대도 있고 7개 이게 달린 이런 게 이제 있어요. 그리고 요 뒤에 이제 여기 출애굽기 뒤에 쭉 나오는 한 4-5장에 걸쳐서 나오는 게 이거 어떻게 만들어라, 이거 어떻게 만들어라, 이건 뭘로 만들고 뭐 또 요 위에 이 덮는 천들은 또 어떻게 만들고 뭘로 만들고 막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도 된다기보다는 그냥 알아도 나쁠 거 없는데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다 그림자예요. 실체가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지금 여기서 성막이 주는 의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저 언약궤가 주는 의미,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그냥 제가 이제 이렇게 왜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를 막 너무 중요한 거다라 그래가지고 얘기하면요 오히려 예수가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이러니까 여기다가 다 의미를 너무 다 붙여놔 전부. 그거는 성경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신약 성경에도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의미를 사도들이 부연해서 설명을 했으면 그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그 다 붙인 의미는요 우리가 다 붙인 거예요. 우리가 전부.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닐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럼 예를 들면 뭐 금초대를 만드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이렇게 한 덩어리 금을 가지고 다 두들겨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럼 뭐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래 그렇게 이제 망치로 많이 좀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약간 뭐 맞는 말 수도 있는데. 또 여기 뭐 연꽃 모양으로 하고 막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도 뭐 4겹인가 3겹으로 이렇게 지붕도 덮는데 여기 또 빨간색 천이 있거든요. 그 빨간색이니까 뭐 이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석을 의미를 막 붙여서 굳이 안 해도 되고 또 그거 몰라도 돼요. 근데 이걸 너무 강조해 막. 그래서 마치 이걸 모르면 이 성막에 대해서 모르면은 우리가 막 구원을 못 받은 사람처럼 이거 꼭 알아야 되는 막 그냥 큰 비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거 너무 약간 또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는 거겠지. 근데 좀 약간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그게 핵심이고 그건 우리가 알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조금 더 알아야 될 걸 요 법궤에 대한 거 좀 더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인 제사장, 대제사장, 그게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이.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또 실체고,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은 그림자인 거죠, 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께서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하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그때 당시 그 성막, 그거 아니야. 그게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중요한 거긴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건 자기의 그림자니까. 실체이신 본인이 하는 거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에 있는 장막이든지 본인 스스로예요. 그래서 이제 염소와 이 송아지 피로도 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온 다음에는 실체니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성막의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돼요. 본인이 한 번으로 끝나. 단번에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내요. 한 번으로 제사를 자기의 피로. 그래서 이제 그건 그냥 그림자다. 이걸 더 강조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더 정확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원래 그런 기능을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제 소를 잡아 피를 받아.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그 뚜껑 위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용서해 주셨다. 그럼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 자기 어린 양으로서 자기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단에 뿌리고, 속죄소에 뿌리고,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 죄 다 사해졌다 라고 하는, 원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냥 그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원래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하지 않았죠. 실제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피 뿌리고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실체니까. 그래서 24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드신 성소에 안 들어가시고 바로 그냥 하늘에 가셔서 하늘에 있는 원형인, 하늘에 있는 성소인, 거기에 자기가 성소이기 때문에, 자기가 실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 속죄사를 다 완성하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엔요, 당연히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성전 건축하자, 뭐 성주 건축을 위해서 헌금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배드린 장소로서 우리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걸 누가 잡고 여기 진짜 이거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셔, 그래서 우리 교회 이게 성전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 교회는 그만 다니셔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의도도 하진 않든. 근데 이제 헌금을 자꾸 더 많이 걷기 위해서 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좀 그 유혹에서 알고 있어도 이상하게 들어보면은 막 그렇게 여기 하나님 임재하신 것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그런 유혹에서 이렇게 하는데 원래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성전이란 말 쓰면 안 돼, 사실은요. 교회를 가지고. 그 영어로 이제 템플이잖아요, 템플. 템플은 그러니까 절이 템플이에요. 그리고 가다 보면 여기 뭐 힌두교 사원 그런 게 템플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템플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는 원래 다행인 건, 영어는 그래도 채플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예배당이라는 의미예요. 채플이 예배당. 그냥 여기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제가 잠깐 사역했던 그 미국에 이민 와서 사역했던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이 입구에 sanctuary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sanctuary. sanctuary가 뭐냐면 그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그게 성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요 성소라고 말할 때 sanctuary라고 써 있어요. 근데 원래 우리가 한국말에는
한국 교회들은 이제 교회가 이거 여기도 홀이 있고 저쪽도 홀이 있고 그럴 때 그거를 본당이라 그러지 성소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 발 더 나간 분이야. 그리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츄리라는 단어를 그때 배웠는데, 그래서 원래 영어로 쓰면 메인홀이에요, 메인홀.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홀, 무슨 뭐 여호수아 홀 이렇게 이름 붙일 수는 있겠죠. 본당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분 생츄리라고 써놨어. 근데 그분은 실제 이름만 그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생각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생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제단이에요, 제단. 제단이 돼야 돼. 저는 누가 되냐면 전 대제사장이 돼야 돼. 굉장히 구약적 마인드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는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전구가 이게 나갔어요. 교체를 해야 돼. 근데 저보고 전구를 바꾸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구 뭐 바꾸는 거 뭐 그냥 담임 목사시니까 교육 목사 시키나 보다 뭐 당연히 그랬는데,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은 요 위에 성도들이 올라오면 안 되기 때문에 목사인 내가 가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가 바꾸긴 바꾸는데, 그러니까 여기 신발 신고 오면 안 되고 하여튼 여기 성도를 안. 그래서 그런 거라면은 교육 목사인 내가 바꾸는 것보다 담임 목사인 분이 바꿔야 이 전구가 더 오래 가든지 뭐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래요.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의미적으로 우리가 더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강조되면은 그 예수님의 부정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이 부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생츄얼이고 이게 제단이고 예배는 제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실제 얘기하는데,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없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예배에는 헌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이 갑자기 제물이 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나의 뭔가를 속죄하는 제물이 돼. 그래서 구역 예배도 예배니까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도 예배니까, 제사니까 가정 예배를 드려도 헌금해야 돼. 아니 그거를 우리가 자발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감사한 마음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근데 이 예배는 제사니까 제물로서 헌금을 반드시 해야 돼. 이거는 구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구약에. 구역 예배에서 무슨 안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뭐 또 이렇게 아직 교회 잘 모르는 사람, 뭐 이렇게 초신자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예배 드리면은 그럴 때마다 헌금해야 됩니다. 헌금해야 되고, 얼마나 거부감 생기겠습니까? 전혀 헌금을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닌데, 그 성전은 이런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다 잘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 혹시라도 우리도 자꾸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꾸 이제 여기가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여기는 제단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저는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뭔가 신령한 능력을 준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안수하면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뭔가 능력이 일어나고 뭐가 죄도 사해지거나 무슨 병도 낫고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존재이고 싶고, 우리 그럴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지. 다른 측면에서 그냥 그러면 교회 생활하는 게 편하지. 오히려 종교 생활하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하는 게 편하지. 왜냐면 종교적인 활동만 하면 되니까, 목사가 요구하는 그 행위들만 하고 그러면 되니까. 나 제사 드리고 왔어. 나 예배를 드렸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 다 됐지. 또 다음 주 가서 또 하면 되지. 이런 기독교가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그러면 서로가, 저도 유혹이 되고 성도들도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